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 맞아가리. 그들여 의미 변하고 또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며 하나님 정말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았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깨워주셔서 정결하지 못한 부분을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이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여 저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여러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복음만을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넉넉해지고 지혜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신 말씀을 깨닫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호와의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게 이르되 거기서 함께 간군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에 두고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의 이야기는 위기가 찾아온 한 여인의 가정, 과부가 되고 또 빛의 고통에 시달리는 파산 직전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야기와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은혜를 베푸는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환대를 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출산의 기적으로 이어졌던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은혜로운 나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경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채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끊이지 않는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들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말씀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 말씀 안에서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채워야 한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채우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오늘 말씀 첫 번째 이야기 1절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었던 이야기에서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을 채워야 함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에서 한 여인에게 찾아온 선지자의 제자 중에 아내였던 한 여인에게 찾아온 그 위기가 우리의 눈앞에 보입니다. 오늘 그 여인은요, 1절에 읽었던 말씀대로 갑자기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갑자기 과부가 되면서 남겨진 남편의 빚 때문에 고통받게 되는 그 사채업자들이 그녀의 두 아이를 데려가겠다라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가정이 직면한 문제,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가정이 깨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가정이 깨어질 수 있는 이 위기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오늘 이 여인이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순간은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 선지자의 제자 중이었던 한 여인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러한 갑작스러운 위기의 문제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똑같이 우리가 과부가 되고 남편을 잃어서 과부가 되고 또 남겨진 빚의 고통으로 나의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갈 그런 위기를 맞이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일상의 삶이 깨어지는 그런 급작스런 위기의 문제들이 우리를 덮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때 오늘 이 여인의 문제를 은혜로 회복하고 해결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데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의 이 갑작스런 위기의 상황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선지자의 질문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What shall I do for you?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2절에 나온 대로. 두 번째는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는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이 질문, 그리고 이 후속의 이야기에도요, 선지자가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까라는 이 질문을 또 던지거든요. 공통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무언가를 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What shall I do for you? 라고 우리에게 조심스레 물어보시는 이 물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리고 오늘 후반부의 이야기에서도요, What is to do done for you?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라는 13절의 그 구절처럼 하나님은 항상 위기에 빠진 자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라는 무언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기 원하시고 인도해 주기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만 하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플러스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하여서 우리의 책임도 반드시 따라간다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하는 이 구절, 그때 그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계집종의 집에는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기에서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좀 어느 정도 양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기름 한 그릇의 히브리어 단어가 아스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요 그냥 한 번 정도 먹을 수 있는 그 기름의 양이에요. 굉장히 적은 양의 기름이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 기름의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말한 이 대답에서 내게는 지금 이 한 번 먹을 수 있는 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너에겐 무엇이 있는데, 너는 지금 너의 집에는 무엇이 있냐? 내 안에는 무엇이 있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너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뱅크에 얼마가 있고요, 내가 집이 몇 채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물질적인 어떤 나의 재와 나의 부귀에 관한 나에게 측량되어진 나의 어떤 물질적인 기준의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또는 선지자에게 지금 제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재산이 있는데요, 나에겐 이런 게 있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렵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가장 우리의 인생 속에 이 한 그릇, 기름 한 그릇이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여서 과연 오늘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름이라는 것은요, 저는 이 기름을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에요. 성경에서는 기름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말씀이 아니죠. 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여인들, 10처녀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여인들이 신랑을 기다려요. 그런데 5 여인은 슬기로운 여인, 그리고 나머지 5은 미련한, 슬기롭지 못한 여인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스토리예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슬기롭냐, 슬기롭지 않았냐의 기준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름이었어요. 그들에게 준비되어진 기름이 있냐? 이 혼인잔치,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왔던 10처녀인데, 그런데 그들에게 절반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나머지 5에게는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않아서, 기름이 없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아쉬움을 받게 하였던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에 나왔던 2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이 기름을 통해서,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준비하는가, 준비하지 못하는가. 갑작스럽게 찾아올 그날, 나의 신랑을 맞이할 그날을 향하여 내가 이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가, 준비하지 못하는가. 기름을 가진 자는 등불을 켜고 잔치에 들어가는 그 축복을 받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마지막까지 그냥 깨어있지 못하여서 탱자탱자 허송세월 보내다가 마지막 라스트 미닛에 야, 나 기름 좀 구워줄래? 아니, 너가 직접 가서 사와. 난 내 것도 모자라니까 안 될 것 같아. 너가 네 것 스스로 준비해. 그렇게 간 사이에 그 문이 닫혀버리는. 그래서 그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말하니까 이미 그 문을, 닫힌 문을 열어줄 수 없는, 나는 너희들이 누군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대답만 받게 되는 그러한 차이.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요?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그녀가, 이 한 여인이 내게 주어진 이 기름, 그런데 이 기름이 어떠한 은혜로 찾아왔습니까? 이 기름 한 그릇, 내게 있는 이 한 그릇의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녀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의 잔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너는 밖에 나가서 너의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그렇게 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릇이 차고 넘쳐 마지막 그릇이 없을 때까지 기름이 계속 쏟아져 부어졌던 그 은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7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을 생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그릇 안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담고 있는 그릇에는 몇십만 불짜리 집이 있고 몇만 불짜리 차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 얼마가 있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기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을 가득가득 채우니 이것이 차고 넘치는, 흘러 넘치는 그 은혜가 되어서 우리들의 위기의 상황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바꾸는, 그 모든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 채우고도 채우기까지 흘러 넘쳤던 그 기름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셨어요. 거침없이 그분이 갖고 계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하고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의 책임, 내가 과연 이 믿음이라는 이 기름의 기름을 받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한 이 기름, 오늘 이 시대에는 바로 성령이죠. 나의 삶에 이 성령을 채우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채우며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못하는가에 따라 이 기름을 통해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채워지고 차고 넘치는 삶이 되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그냥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하랴에 만족하고 이 여인이 다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로 이렇게 대답이 됐으면 그녀의 신앙의 성숙도가 굉장히 낮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볼 텐데, 그 두 번째 대답 질문에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라는 이것에서 그녀가 표현한 내게 남아있는 이 기름 한 그릇,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남겨져 있는 그 기름 한 그릇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들을 더욱더 축복과 은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오늘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그러한 성령이 채워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요, 더 큰 배려의 환대가 낳은 축복, 다른 말로 하면 더 큰 배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부터 17절까지의 이야기는요, 수넴 여인이 베푼 그 환대, 그 축복의 배려 속에 그녀에게 은혜가 찾아오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이렇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엘리사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그런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했죠. 선지자들에게는요, 어떠한 임무가 있었냐면 어떤 그 종교적인 어떤 기념인들, 오순절이나 뭐 유월절 같은 그런 종교 의식을 행해야 하는 때에 자신의 장소에서 지키면서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 일상의 시간은 이 선지자들은 곳곳마다 돌아다니며 순회하며 하나님의 예언, 말씀의 선포를 하는 사역들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어떠한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까? 누군가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된 그 한 여인을 통해서 간권하여서 음식을 받았다, 공급받게 된 이곳이 근데 자동적인 일상이 됐어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음식을 먹으러 자동적으로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따스한 환대를 베풀었기에 이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이런 편안함이 이미 자동적으로 배기게 되었어요. 어쨌든 그러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깊이 있는 생각을 하는 여인이냐, 9절에 나와 있어요.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러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 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방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잘 쉴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서 제공하자라고 이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앞서 설명드린 우리 하나님은요, What should I do for you?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데, 오늘 이 여인의 마음에 아까 읽었던 10절에 우리가 그를 위하여,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녀는 하나님께 받기만 하는 일방적인 존재, 다른 이에게 얻기만을 원하고 받기만을 원하는 존재를 뛰어넘어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을 위하여, 내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대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환대, 기뻐할 환자와 기다릴 대자. 이 환대라는 것은요, 손님과 주인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이 진전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것은 손님이나 방문자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이
관대하고 호의적으로 그들을 받아서 기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들 사이에 더욱더 좋은 릴레이션십, 깊은 관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엘리사가 느꼈던 환대의 그 환영 속에 난 이 여인이 굉장히 편하다. 나는 이 집안이 너무 편하다. 정기적으로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이 집에 머물러야지 라는 그 편안함이 들게 했던 그러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이죠. 결국에 환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적인 정신으로서의 모습이 보여지는 건데, 그런데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적으로 이것을 들여다보면 결국에 환대는 사랑이고 환대는 깊이 있는 마음의 배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이런 환대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찾아온 누군가에게 우리가 환대를 베풀어 뭐 플랜카드를 걸어주고 빵빠레를 터뜨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 한마디라도 따스하게, 눈빛 하나라도 따스하게, 경계하는 경계적인 눈빛이 아니라 당신은 교회를 쇼핑 왔습니까? 라는 그러한 눈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따스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해 준다라면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 교회는 굉장히 컴포터블한 그러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여인이 가졌던 이 환대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환대의 것을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의 세심한 배려로 말미암아 이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이후에 엘리사가 어느 날 하루는 그 방에 누워 있다가 자신의 사환 게하시에게 그녀를 불러오라.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께서는 환대로 살아가는 그 환대의 정신, 그 세심한 배려의 사람에게 나 스스로의 이기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심한 배려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마음을 주시며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더욱더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제가 이게 필요한 데가 아니에요. 그녀가 말하는 대답이요, 그 뒤에 보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구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사령관에게나 뭐 군대 장관에게 내가 뭘 말해줄까? 왕에게 뭘 말해줄까라고 자신의 어떤 친분이 있는 엘리사가 지명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렇게 의지해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나는 그냥 내 백성 중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라고 그것들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겸손함까지 보이며 이 선지자의 마음을 매우 흡족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환대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데 환대보다 이기심에 가득 찬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공동체 안에서 이 환대가 더욱더 중요해요. 세심한 배려가 중요해요.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중요한데, 다른 사람은 힘들어도 나는 편해야 돼. 누군가는 어려운 곳에서 하루를 보내도 나는 편안한 킹 사이즈 침대에서 잠을 자야 되라는 이기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동체에 정말 중요한 건 배려입니다. 배려가 없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아무리 우리가 외적인 것들을 다 갖춰도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끌어가는 대로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그냥 따라만 오기만 하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배려해가면서 사랑방을 이끄실 때에도 배려해가면서, 팀을 이끌어갈 때도 배려해가면서, 그렇게 섬길 때 진짜로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환대의 공동체로 은혜를, 이 축복을 받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녀에게 어떠한 축복이 부어졌죠? 16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이 안 된다라고 이 여인이 반박해요. 뭐 지금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그 뒤에 보면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소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그녀는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랬더니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축복은요,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 구절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이야기와 너무 흡사해요. 창세기 18장이 어떻습니까? 이 창세기 18장에도요, 그 아브라함이 만물의 상수리의 나무 아래서 그렇게 있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들을 영접해요. 환대해줘요. 그에게 발을 씻기고 물을 떠주고 떡을 주고 아내 사라에게 달려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 요리해서 베풀어 주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세 사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18장 10절에 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고 기쁨을 주고 대가 끊어지지 않는 그 축복을 베풀어 주겠다. 여러분, 환대하는 자에게는요, 자손 대대에 흘러가는 이 은혜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겁니다. 욕심부리잖아요. 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축복이 끊기게 돼요. 셀피시하잖아요. 내가 오늘 몸 편하게 두 다리 쫙 뻗고 킹사이즈 침대에서 누워 잘 수 있는 그 하룻밤은 있을지언정 그들의 자녀가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이 시대, 각박한 이 시대의 배려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 휘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환대의 사람이 되셔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큰 배려의 환대가 이러한 은혜를 만들고 이러한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내가 환대하지 못하고 내가 배려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존중받을까? 불가능한 거예요. 나 혼자 대접받으려고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많습니다. 남들이 갖다주는 밥상에 숟가락 앉아서 설거지 한번 안 하고 그냥 먹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아요. 물론 뭐 개인의 기질적으로 나는 설거지가 약한데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설거지 내 옆 사람도 하기 싫어해요. 내 옆 사람이 하기 싫은 설거지 내 건너편의 사람도 하기 싫어합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고귀하고 나는 존귀해서 나는 물에 손 하나, 우리 남편이 나를 극진히 아껴서 물 한 방울 손에 대지 않고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교회 왔더니 설거지를 해야 되는 사랑방 타임이 돌아오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환대의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환대라는 것은요, 손님에게 집중하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이건 손님에게 집중하는 능력이에요. 환대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으면 나의 영혼이 자신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 환대받는 축복의 시간 속에서 내가 이런 섬기를 받는구나. 내가 섬겨봐야지. 나도 다음엔 섬겨야지. 그런 원리들을 이용하는 게 선교단체예요. 뭔지 아세요? 아버지 학교 뭐 하잖아요. 1기로 받았던 사람이 2기 때 섬김이로 들어가요.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환대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내가 오늘 환대하지 못하면 또 다른 환대를 낳을 수 없고 또 다른 배려를 낳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배려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가 이 배려의 집단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이 환대의 축복을 공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까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보배의 질그릇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내가 무엇을 채울까예요. 내게 남아있는 가장 적은 양의 기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들의 위기가 사라지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베푸는 환대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역사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가득 채워 성령으로 가득 채워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분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의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려 하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늘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비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는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나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냥 거저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우리의 거듭남, 이 성화의 삶을 요구하시는 우리의 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한번 만났다고 해서 교회 발 담갔다고 해서 다 천국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거저주시는 은혜이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채우고 있는지, 우리 안에 이 환대, 더 깊은, 더 큰 배려의 환대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준비하신 비처럼 준비하신 큰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고 큰 비를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더 큰 그 환대, 배려의 환대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큰 환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배려의 환대가 가득한 곳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날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랴라고 우리에게 관심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 앞에 과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조명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정중하게 환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고 겸손히 살아가며 거절하는 그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어 살아갈 때 진정으로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부터 시작될 한국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또한 다음 주부터 있게 될 바이블 아카데미와 우리 하반기 사역인 우리 늘푸른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냥 가만히 두면 우리 교회 한국학교가 돌아가겠지, 늘푸른 대학이 돌아가겠지, 뭐 노방전도가 진행되겠지. 여러분,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야만 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 믿음의 공동체가 지역사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국학교, 이것을 이끄는 우리 유중 전도사와 또 늘푸른 대학을 이끄는 우리 서지영 목사님, 그리고 이 모든 특별위원회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이재영 장로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견고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국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하나님 귀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늘푸른 대학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애쓰는 수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끄는 우리 서지영 목사님에게, 또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암과 투병 중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천문자 집사님 머리에 혹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어지럽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라고 해서 지금 이제 또 다른 일정을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천문자 집사님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진정숙 집사님을 위해서도
그 삶에 검사 결과가 깨끗이 잘 나와서 괜찮은데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더욱더 견고하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회복 중이신 우리 김민준 장로님, 또 우리 박소영 집사님,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모튼 장로님과 특별히 우리 마이크 윌슨이라는 우리 김정숙 집사님의 아주버님 되시죠. 신장 이식 후에 폐렴이 오셔서 고통받고 계신데 그러한 삶들을 위해서, 또 우리 박문자 집사님과 한영숙 집사님, 우리 미스터 아르터와 또 미스터 해리슨, 라빈슨 그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도 계세요. 코로나가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조금 불안하실 때는 마스크 끼시고요. 근데 또 이렇게 걸리신 분들도 뭐 조금 시간 지나면 나 이제 괜찮으니까 좀 나가고 싶다라고 막 몸이 근질근질하셔서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완쾌되시기 전까지는 나오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많고 더 조심하셔야 돼요. 당분간 그런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꼭 드려주시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완쾌가 돼서 될 때까지 여러분들 좀 건강을 잘 유의하여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에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지켜주십시오. 미스터 드레이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강경호 집사님의 삶을 만져주셔서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계속해서 연약해져 있는 드레이크의 삶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수많은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유광현 집사님, 박장순 권사님, 우리 박정숙 권사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안금래 어머니와 양양금 어머님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회복 중이신 분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아버지 아주머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김정수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폐렴으로 정말 희미하게 오고 가는 그 인생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모든 하반기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공천위원회가 2025년도에 일꾼들을 재직을 뽑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여서 어떠한 일꾼을 세울 것인지를 말씀 안에서 비추어 올바른 일꾼을 세워내기를 소망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많은 숫자가 세워지는 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세워졌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요.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우리 교회에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몰래 숨어서 일하시는 참다운 일꾼들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진정한 참된 일꾼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잖아요. 뭐 11조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온전히 행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들을 바른 일꾼을 세우지 못한대. 아니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일하는, 제대로 11조하고 제대로 헌금 생활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한 사람 세우면 저는 그 한 사람이 더 큰 챌린지를 낸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도전심을 우리에게 불러줄 거라고 보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보고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직분받기 너무 힘든 교회라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교회의 직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11조 드리고 온전한 예물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하반기 모든 사역들을 위해 공천위원회에 특별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진정한 참된 일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이끄는 이태호 장로님과 모든 공천위원들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참다운 일꾼을 바르게 세워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공예배의 삶들을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와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까지 일해왔듯이 하나님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속이며 일하는 자,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아니라
바르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참된 일꾼을 길러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룩한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도에도 귀한 일꾼들, 하나님에게 잘 준비되어진 일꾼들이 바르게 세워져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KM의 예배와 EM의 예배와 우리 키즈처치의 아이들의 예배까지 말씀을 증거하는 표곤 목사님, 유중은 전도사님, 또 저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열왕기 하의 말씀으로 전한 그 믿음의 말씀이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청중들에게,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울림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일 예배를 위해서 또 남몰래 수고하고 준비하는 우리 안내, 또 찬양팀, 성가대, 그리고 미디어팀, 헌금위원, 모든 이들, 또 대표기도,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영혼들을 만지시고 하나님 회복을 일으키시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비추어 주님 앞에 깨달음을 얻고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예배에 복을 주시고 EM의 예배에 복을 주시며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의 도우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성전이 텅 비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회의비라는 장로교회라는 믿음의 재단을 47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솟구쳐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교회가 아닌 진정으로 거룩하고 진정으로 견고한 하나님의 믿음의 도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하고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 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질그릇이 되어 내 삶이 은혜로 충만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육신에 연약한 모든 분들에게 영적으로 넘어진 수많은 자들에게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어 깨달아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죽게 돌아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학교, 또 늘푸른 대학, 또 노방전도, 그리고 하나님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사역이 강건하고 경건한 믿음의 반석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에게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살아갈 때 차고도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나를 올바른 주님의 신앙인으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